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속사적 설교의 두 번째로 실제편 설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구속사 설교의 이론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속사적인 설교는 화란 개혁교회에서 1930년대에 일어난 설교 운동인데 우리 한국 교회에는 1980년대 화란의 목사님이신 고재수 목사님이 고신에 와서 교수로 일하시면서 전파한 설교이죠.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그 제목 설교, 본문 설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부할 때만 해도 제대로 이 설교에 대해서 설교학을 전공한 교수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통해서 설교를 배우고 또 유명한 목사님들, 조영기 목사님이나 곽선희 목사님 또 여러 목사님들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을 또 본받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설교를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는 신학의 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에서 구약의 히브리어, 신약의 헬라어 그 언어를 배우는데 거기에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배워서 설교에 적용하기 위해서 배우는데 진작 이 설교가 무엇인지 제대로 공부를 배우지 못하고 졸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가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1980년대 이후에 이제 강해 설교가 또 유행이 되었고 지금은 이제 목사님들의 그 기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교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속사적인 설교를 어떻게 해 나가야 하느냐,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서론에서 이 구속사적인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나타나는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하나님 중심 주제를 하나 골라야 됩니다. 그 주제가 없이 설교를 하면은 무엇을 설교하는지를 알 수도 없고 또 목적을 이룰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의 핵심, 하나님 중심 그 주제를 찾을 때에 그것을 향해서 설교가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설교 본문의 주제는 하나의 총탄과 같습니다. 총탄을 방아쇠를 당기면은 목표물의 관역에 맞는 것처럼 이 설교도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고 설교가 그저 산만하게만 하지요. 그래서 이 핵심 주제를 찾아야 되는데 성경 저자가 무엇을 전하려고 하는지 하는 그 핵심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성경 본문에서 다루어지는 상황과 주요 관심사를 파악을 하고 저자의 그 의도와 목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의 핵심 주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있는 그런 구속사적인 역사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역사적인 사건과 인물들의 그 전기를
그저 소개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중심으로 설교하기 위해서는 그 성경 본문에 있는 구속사적인 배경, 또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그런 구속사적인 사건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와 인물은 하나의 구속사의 선상에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 인물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위해서 쓰임받거나 버림받는 그런 모습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출애굽 역사,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는 그 출애굽 역사를 다룰 때에 하나의 그 이스라엘의 소수 민족의 해방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로 그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모세는 또한 단순히 모범적인 영웅적인 인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어떤 구속사 사건 가운데 나타나느냐, 아니면은 그 구속 역사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는지, 어떤 상황과 연관이 되는지 이런 것을 살펴볼 때에 모범 설교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설교를 이루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은 이제 그 본문에 나타나는 그 인물과 상황과 그 주제와 오늘날 설교를 듣는 그 청중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은 설교를 적용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중심 주제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 의도와 또 청중들에게 연결되는 그런 관점에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의 그 내용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두 가지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해석과 적용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서론에서 중심 주제와 구속 역사의 배경을 이제 설명을 하고 나면은 본문을 이제는 해석하고 적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본문을 채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사적인 해석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성경 해석에 세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문법적인 해석, 또 역사적인 해석, 신학적 해석. 이런 해석의 그 원리를 가지고 문맥을 고려해서 또 하나님의 계시의 큰 틀에서 이제 설교를 해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해석에 있어서는 특별히 이 텍스트가 구속사적인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구절이나 그 성경 본문의 그 내용을 해석할 때에 구속사의 역할과 중요성을 이해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구속사적인 맥락을 찾아야 됩니다. 이 텍스트가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 가운데 일부분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구속사 맥락을 찾아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위해서 쓰여진 책이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본문은 그 이야기 가운데 일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언약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구원에 대한 약속, 이런 언약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해석해 나가야 됩니다. 각각 그 언약들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특별한 단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역이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 구속사적인 해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두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부분이 예수님의 오심이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런 것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설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역할도 강조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속사적인 맥락에서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 교회의 역할을 강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경을 해석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걸 이제 청중들에게 잘 적용해 나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그 구속사의 역사적인 간격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구속사의 그 역할과 현대의 청중들에게 주어지는 그 환경이나 역할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이 맥락을 무시하지 않고 그 시대와 상황을 이해한 상태에서 현대에 적용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구원의 역사를 현대적인 상황에 잘 적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의 사랑이나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용서의 이런 가르침들을 현실적인 문제와 잘 연결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비유 이런 것들을 이제 현대적인 상황에 연결지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속 역사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서 깨닫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구속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와 속죄의 가르침을 강조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듣는 청중들이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용할 때도 역사적인 맥락과 문맥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이 그 당시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고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의미를 주는가를 잘 설명하고 적용해 나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적용해 나갈 때 이제는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이야기를 거기에 이제 적용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그 활동을 감동적이고 마음을 움직이는 이야기식으로 만들어서 설교를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으로 혹은 감동적으로 이 설교를 해 나가면서 동시에 그 교리를 전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도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구속 역사를 설명할 때에 성경 구절과 함께 사용해서 그 교리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성경에 기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리가 실제 행동으로 이루어지도록 적용해 나가야 됩니다. 구속 역사를 듣는 사람들에게 실제 행동으로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가르침을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중들에게 구속의 그 경험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적용을 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런 설교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제가 읽은 그 프랑스의 샤르 니콜라 목사님의 그 설교 방법 가운데 일부분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은 프랑스 개혁교회 목사님이신데 목회를 하시지 않고 병원에 근무하면서 순회 교사로 그렇게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에 구속사 설교의 과정을 간략하게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본문이나 본문의 배경에 나타나는 구속의 원칙을 식별하라. 그러니까 본문의 배경이나 본문에서 구속사 설교를 하기 위해서 구속 원칙을 식별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의 근간이 되는 그런 신성한 본성의 측면을 강조하라. 이것도 하나의 구원의 원리를 이제 찾으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구원이 필요한 인간 본성의 측면을 강조하십시오. 이거는 적용하기 위해서 구원의 원리를 찾고 우리 인간에게 적용하기 위해서 인간의 본성의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이 구원의 원리가 본문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도록 정의를 하라 하는 것입니다. 적용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것은 원래의 청중이나 오늘날 독자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그런 인간 특성이나 조건에 비추어서 이 구속 원칙을 현재 삶에 적용해 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간단한 이제 적용 방법을 설명을 하면서 모든 설교는 이제는 구원 중심으로, 구원 지향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본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나타나야 되고 설교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에 예수님의 사건이나 예수님의 구원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는 그런 본문을 어떻게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본문을 가지고 어떻게 구원의 메시지를 전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도 이 목사님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방향 없이 성경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본문에 구원의 메시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술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거기에 있는 것처럼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본문을 설교를 할 때에 거기에 예수님이 언급됐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택한 본문이 구속사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그 메시지가 반영할 때에 그것이 구속사적인 설교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언급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인격이나 사역을 설명하지 아니해도 선택한 본문을 설교를 하면서도 그것이 바로 구속사 가운데 하나의 역할을 담당하는 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교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을 하는데 라합이 그 정탐꾼을 이제 숨겨둬 가지고 이제 구원을 받는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라합이 창문에 그 붉은 줄을 달아 가지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 붉은 줄은 붉은 것은 십자가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라합이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아서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보통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라합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설교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굳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기에다가 끌어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속사적인 설교,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만들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에 섞어서 하는 것처럼 거기에다가 올라가서 매달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말하는 그 성경 속에 구속사의 무대가 되는 것이고 거기에 이미 예수님이 임재하고 성령님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에 본문을 잘 설교하면은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가 되고 구속사적인 설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이 성취하고자 하는 그 일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해 나가면 그 설교가 바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설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그 해결책을 우리 인간에게 현실적으로 적용해 나가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요구되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해결돼야 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일상 삶의 문제의 그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행위에 초점을 맞추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위한 설교의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그것이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본문이든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설교할 수가 있고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그리스도 중심 구속사적인 설교가 아니고 인간 중심으로 설교하는 그런 메시지에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개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언가 되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런 설교도 성경에 기초를 두고 있기는 하지만은 성경의 정신과는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개 그런 설교들을 보면은 이렇게 행하라, 무엇이 되어라,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모범적인 그런 인물이나 사건을 가지고 그와 같이 되라, 그를 본받아 이렇게 해라 하는 그런 설교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지만은 그것을 권면할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원천, 구속의 은혜 위에서 그것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의 행함과 하나의 그런 따르는 것을 율법적인 측면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받는 것이 적절하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그런 기초로서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절하라, 거룩하라, 선하게 살아라 하는 이런 메시지를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또한 순종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설교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은 내가 부족하다, 내가 죄인이다 이렇게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은 자기 구원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거룩하지도 못하고 선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용납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 또 거룩하게 되는 성화 과정,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달려 있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어떤 선함과 거룩함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하는 그 능력에 달려 있지 않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에 달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지키라, 순종하라, 그런 훈련을 많이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고, 우리가 헌신한다고 해서 은혜를 더 주고, 그렇게 해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다고 하면 그거는 우리가 행하는 그 의무가 불쾌한 것입니다. 또 영적인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하나님 나를 이렇게 높여주시겠, 이런 교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더 어렵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이 그러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모범적인 설교를 할 때, 비구속적인 설교를 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이슬람 교도나 불교 교도나 이런 사람들도 들어가지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면 그것은 기독교적인 설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하나의 설교일 뿐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구체적으로 만드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믿음은 우리가 행하는 그 믿음보다 항상 우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받는 그 칭의와 마찬가지로 점진적인 성화의 경우에도 바로 이 문제가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책임은 무시하고 인간의 행위는 무시해도 좋으냐? 그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책임 있게 또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전적인 의존 없이 우리가 그것을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많은 권면이 있고 많은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일이 있지만은 그것이 항상 구원의 맥락에 뿌리를 두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분리된 그런 권고나 그런 말씀은 우리 인간에게 절망을 낳을 뿐입니다. 구속사적인 설교는 계명을 실천하는데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명예를 빼앗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설교가 끝나고 이제 청중들이 교회의 문을 향해서 나아갈 때 그 성도들이 누구와 함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누구와 함께 세상에 살아갈 것인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떠나게 되면 그 설교자는 목표를 달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설교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라고 하면 그 설교는 특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자 되시고 거룩해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그 설교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전하는 그 설교가 덕을 세우는 설교든지 전도 설교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일을 마치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처럼 행하도록 그렇게 권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 성령의 역사로만이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속사적인 설교에 대해서 두 차례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현상학적인 설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